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본편 40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0. 말씀하시기를 명예 지위 권리를 도로서 구하면 죄도 짓지 않는 동시에 그것으로 복을 더 짓게 되며 내가 응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 자리에 앉을만 하여도 사양하고 수용치 아니하면 이것이 또한 숨은 복으로 쌓이게 되나니 복을 받아 버림은 곧 소모요 아니 받고 베푸는 것은 곧 식리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인도 유를 얻지 못한즉 경륜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하나니 유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도 한 것이나 처지를 잘 살피어 오직 대의에 따라 그 위를 얻고 얻은 후에는 그 권리를 족차지 아니하고 아껴 써야 그 위를 길이 안보하나니라.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도인도 위를 얻지 못한즉 경륜과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하나니 또 말씀하시기를 도인도 위를 얻지 못한즉 경륜과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하나니 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도 한 것이나 처지를 잘 살펴서 오직 대의에 따라 그 위를 얻고 얻은 후에는 그 권리를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아껴 써야 그 위를 안보하나니라. 이 말씀은 매우 평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진리를 어떻게 그냥 특별히 말씀하시거나 없던 법을 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지금 경계하신 말씀인데 여기가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교법을 배울 때 공부할 때 그냥 새로운 진리, 새로운 법 이런 걸 막 배우려고만 해요. 근데 사실은요. 내 마음을 응용했을 때 잘 쓰도록 이것이 진정한 공부예요. 많이 알고 새로운 것을 알고 그냥 재미있는 것을 들어보고 이것이 공부인 줄 알지만 그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그런 것은. 실은 용심, 내 마음을 쓰는 자리에 쓸 때 잘 쓸 수 있도록 나를 경책해 주고 나를 지도해 주는 그 말씀이 평이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온전한 그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화려하고 듣기 좋은 말씀이 법인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만이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에게도 이 세 가지 명예와 권리와 직위 다 필요하죠. 그거는 왜 필요한가 하면 당신의 경륜을 모든 대중에게 실천하기 하려니까 그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 경륜을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도인에게도 다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 위를 얻기 위해서 얻을 때에는 반드시 대의를 따라서 얻고 대의에 의해서 얻어야 되고 얻은 후에는 권리를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대의에 의해서 그 세 가지를 얻고 그 세 가지를 얻은 후에는 또한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 권좌에 오른 사람은 대개 권력 후기에 보잘것이 없어요. 뭐 대통령도 되면 말이죠.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막 잘할 것처럼 대중도 막 환영을 하고 100점을 주지요. 나중에 그 권좌 물러갈 때쯤 되면 그냥 와해가 돼가지고 시비도 많고 다음에 그냥 감옥 가는 사람이 또 많아. 이렇게 돼버려. 이게 이제 그 권좌에 앉으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지고 속에서 나오는 이 권한, 지위, 명예 이것만 나와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것에 꽉 집착하니까 이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하리라는 집착심 때문에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기도 하고 대중에게 큰 허물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난리가 나지요.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아주 유달리
그래, 권에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권에 좀 집착을 해. 권리 행사를 막 하려고 그래. 또 대중도 막 그렇게 하도록 옹호를 하고, 당신 권한이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뒤에서 종용을 하는 거야.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옆에서.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에 이제 속마음에 견고한 법주가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림이 없죠. 대통령만 그러가지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소한 사람들일지라도 전부 속마음으로 이렇게 법주가 서야지 흔들리면 이렇게 돼요. 무엇인가 조그마한 권리가 생기고 직위가 올라가고 무엇인가 생기면 말이죠. 그 속마음이 흔들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받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이런 그 특권 행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 다음에 41장. 41장은 불보살하고 중생하고 범부중생하고 불보살하고 신법의 차이를 말씀한 장이에요.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1.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하면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정의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 데에 집착하는 점이 다르며 이 세상에 살 때에 유의를 얻어야 각자의 이상 포부를 실현하면 같으나 범부는 지위, 권리, 재물을 모두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수가 많고 불보살은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어 복을 수용하시면 할수록 세상 만인에게 복록을 끼치게 되는 점이 다르시나니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복록이 항상 유효하시며 따라서 불보살 바치는 모든 수용품도 세상을 이익 주는 거룩한 물건으로 화하게 되나니라.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은 다 같이 좋아한다 이 말이죠. 낮은 것을 또 같이 낮은 것으로 한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이것은 같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하면 같다. 그러겠죠? 믿어지. 그럼 우리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나죠? 이 봄이 왔는데 범부는 좋아하고 부처님은 싫어하고 그러겠어요? 부처님도 좋아하고 범부도 좋아하고 봄이 왔으면 다 좋아하는 거죠. 봄이 와서 벚꽃이 활짝 피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회당 앞에 벚꽃나무가 굉장히 큰 벚꽃나무가 있었어요. 외정시대부터 심어진 것이라 처음에 공회당을 지을 때부터 심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성장해가고 벚꽃이 활짝 피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비사님께서 이 출가 제가 수도인을 다 모으게 해요. 그 불연불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모아. 다 이제 그 벚꽃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잔치가 열린 거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성대역에 이제 피로연을 하는데 그와 같이 벚꽃이 활짝 필 때는 누구나 다 벚꽃 피는 건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가령 논두렁을 갈 때 뱀이 나타나서 봐. 뱀이 나타났는데 성현은 좋아하고 범부는 싫어하고 그럴까요? 뱀이 나타나면 성현도 싫어하고 다 싫어한다는 말씀이죠. 싫어하는 뱀은 되지 말아야지. 그와 같이 싫어하는 것은 범부나 중생이나 다 같다 그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와 같이 이 천지 마음은 사람 마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천지도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그죠? 알겠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천지도 좋아한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느껴지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느껴지는 것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같고 천지나 부처님이나 같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나 같다. 꼭 부처님하고 범부하고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하고 사람하고도 같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해도 취하는 점이 다르다. 의리에 부당하면 부처님은 취하지 않으시는데 범부 중생은 의리에 부당해도 그걸 취한다. 그것이 석연과 중생이 다른 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루는 팔타오님께서 황정신행님 아시죠? 팔타오님께서 대종사님께 거금의 성금을 올렸어요. 성금을 올렸어. 대종사님께서 받으시고 이게 무슨 돈인가? 대종사님 공사에 쓰세요. 올렸어. 그래? 대종사님께서 해안으로 보시니까 이 팔타오님 서울 백화점이 불에 타. 근데 팔타오님 그걸 모르죠. 팔타오는 몰라. 팔타오님이 와서 이제 성금을 올리는데 대종사님께 해안으로 보시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씀이죠. 이건 내 말이요.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아니고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팔타원 이 돈을 오늘 나한테 주지 말고 오늘 밤에 가서 더 생각해 보고 꼭 줘야 되겠으면 그때 줘라. 그러니까 팔타원님이 아니요. 오늘 그냥 오늘 드리랍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나한테 주고 오늘 밤에 생각해 봐서 너가 꼭 필요가 느껴지면 도로 가져가서 좋으니 아무 괴렴하지 말고 나한테 주었으니 못 받아간다 하지 말고 괴렴하지 말고 필요거든 꼭 갖다 써라. 나한테 임시 보관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써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죠 팔타원님은.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잠은 그냥 잔 거예요. 대통령께서 자고 가라 그러니까 그날 안 가고 그냥 자고 가는 거예요. 잤어. 그 다음날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니까 이미 백화점이 다 타버리고 이 지내가는데 다 타버렸어. 그걸 보셨다 그래요. 만약에 하룻밤 더 자고 가거라 그럴 때 그냥 갔더라면 그 청왕전도에서 큰일 나죠 이제. 그리고 돈도 성금으로 바쳤지만은 더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미 성금으로 바쳤지만 다음에 꼭 네가 필요하면 그냥 가져다 써라. 아무 괴렴하지 말고 가져다 써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다른 성현의 취사하고는 영 다르죠. 성현께서 이렇게 성금을 받을 때 취사하는 법은 영 달라요.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한 여인이 대종사님께 이제 이 비단 이불을 올렸어요. 해명하면서 이제 받으시고 그 이불을 바로 누구 시자를 시켜서 이거 누구 갖다 줘라. 누구 바로 보내버렸어요. 안 받으셨어. 이와 같이 받을 물건은 받고 받을 성금은 받고 또 안 받아야 될 건 안 받고 이건 본의에 어긴다는가 어긴다지 않는가를 분명하다고 말씀이죠. 근데 범부 중생은 그렇지 아니하고 지혜가 어두우니까 모르니까
자기 욕심대로 상황에 필요한 대로 다 받는 것이죠.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지혜 있는 불보살하고 지혜가 어리석은 범부 중생하고는 이 받고 주는 도리가 달라. 왜냐하면 해안으로 밝게 보기 때문에 또 질적인 안목으로 밝게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믿기 때문에 대의에 어긋난 것은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대의에 어긋난 건 받지 않아. 그 다음에 본문에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정의에 착심이 없으나 본부는 좋고 낮은 데에 집착의 점이 그 점이 다르며 이 희로애락의 경계가 우리에게 이제 얼마든지 돌아오죠. 기쁜 일, 슬픈 일, 분노할 일, 이런 일이 얼마든지 돌아오는데 이걸 정애심이나 특별히 이제 끌리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특별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 정애의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범부는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분노할 일은 분노할 일대로 끌려서 그 경계를 당하게 되고 이것이 다르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에게는 잘 지으셨으니까 희로애락 그 슬픈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이런 일이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경계는 부처님의 경계나 중생의 경계나 똑같이 다 돌아온다. 가령 봄이 돌아오고 가을이 돌아오고 겨울이 돌아오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이나 중생에 같지 않아요. 그와 같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바람과 풍파가 이는 것도 똑같이 돌아오는 것처럼 순경, 역경이 부처님에게도 다 돌아온다. 이건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은 전에 지었으니까 지은 바가 없으니까 안 돌아오겠지. 그것이 아니고 꼭 우연히 받는 보락 그 있죠? 우연히 받는 고락 이런 고락이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돌아온다. 그런데 부처님은 좋고 나쁜 가운데 집착이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점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분인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또 그냥 즐겁고 기쁨이 한약이 넘칠 때가 있죠. 또 기뻐서 넘칠 때가 있어요. 또 슬픈 일은 대단히 슬프죠. 슬프고 괴로운 일 괴롭고 그러죠. 희로애락 그게 돌아오는데 그건 누구에게나 같은 건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때 우리는 기쁠 때 기쁜 총 중에 묻혀버리고 슬프면 슬픈 것에 묶여버리고 괴로우면 괴로운 것에 잡혀버리고 되는데 부처님은 또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없어. 수행자는 도를 닦는 사람은 그의 얽매인 바가 없이 초연한 마음을 속마음으로 갖는다. 그런 말씀이죠. 수행자는 항상 희로애락 그런 경계에 마음의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수행자하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하고 다르다. 수행자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경계가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돌아오는 건 똑같다. 그런데 그 경계를 대처할 때에 부처님은 거기에 초월해서 초월적인 입장으로 대치를 하고 범부 중생은 그에 묶여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그를 태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고에 빠지기도 하고 큰 고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대종사님 제세시에 그 일본 그 형사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교도가 된 분인데 일본 그 형사로 있던 분이 황희천 선생님이라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큰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대종사님을 배우러 왔어요. 이제 멀리서 들어오니까 대종사님께서 조실에서 저쪽 조실이 저문 창이 있고 저 서쪽 아니 동쪽 창이 있고 그래요. 조실이. 동쪽 창 쪽에서 누구를 꾸짖는 말씀이 들려. 예, 조실에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황희천 선생님 생각에 아이가 대종사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시는구나. 오늘은 보고 안 드리고 그냥 가야 할란가? 이랬어. 근데 보고 사항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야. 보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 그냥 그러시면 안 되지. 보고 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 꾸중하시는데 이쪽 앞문으로 뒷문에서 꾸중하시는데 들어가는데 대종사님께서 황희천 선생님을 보시더니 그 안면이 아주 화평하고 평화롭고 화평하면 조금도 화는 기색이 안 보이는 그런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하시니까 이천 선생님이 보고 크게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때 대종사님을 흠모하는 신심이 훨씬 더 고양되었다. 그런 보고를 이양반이 막 하고 다녔어. 사방을 하고 다녔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꾸중을 하시지만은 속마음은 전혀 꾸중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초연한 마음으로 울지도 않고 그러면 쓰겠어요? 울기는 울되 속마음에 슬픔에 끌리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것이 수행자다. 그 말이에요. 화사원님 우리가 할 수도 있겠어? 있겠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정신의 세계에 속마음의 세계에 법주, 법등을 켜고 있어야 돼. 나는 대종사님 교법을 만났을 때 내 법의 해명을 얻고 내 영성적인 광명을 회복하리라. 또 이 삼세 업장을 많이 녹여서 이 업장으로 후생 가지는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이 생의 성부는 다 못해도 훨씬 더 진급하는 수자가 되리라 하는 속마음이 굳건하면 그 실천이 용이해져요. 쉬워져요. 근데 흔들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속마음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겉으로는 같이 웃고 같이 해도 속마음은 법주가 서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그 정당한 수행자다. 부처님과 범보의 차이는 거기 있다 그 말씀이에요. 대종사님도 팔사님 돌아갈 때 우셨으니까 우셨어. 그렇죠? 안 우시면 부처님이 아니시지. 그래 이거 더 같은데 차이가 거기서 나. 또 본문에 이 세상에 살 때 위를 얻어야 각자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면 같으나 그렇죠. 누구든지 저도 지금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되었으니까 위를 갖추고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교무가 아니었으면 이게 나와서 말을 했어요? 못 하잖아요. 위를 갖춰야지. 이게 세상에 살 때에는 다 위를 얻어야 돼. 그 위를 얻어야 그 일을 하니까. 그거는 부처님이나 성인자나 범부 중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위를 얻어야 그 경륜을 실현하니까. 그런데 범부는 지위, 권리, 재물을 모두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수가 많고, 그렇죠.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수가 많아. 사욕을 채워. 그런데 수용하는 수가 많고, 우리 집에서도 대종사님은 물론 그러셨지만은, 정산종사님께서도 열반하신 후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이제 박정훈 이사님이 좀 받들고 모셨거든요. 열반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저 공사원님도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조정권님 모시고 살았는데 열반하신 후에 보니까 이 설교는 노트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공사원이에요. 그와 같이 무엇에게 취한 바가 없어. 그러잖아요? 취한 바가 없어. 이와 같이 청정무해한 것을 제일 보물,
일보, 제일 가는 보물로 삼아. 그것이 나의 생명이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모두 대중 앞에 존경을 받고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위를 갖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뭐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에 집착한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선 제 방에 가봐도 별것이 다 있지. 별것이 다 있어. 그 집착은 안 해. 집착은 안 해. 그게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에 집착을 하지 않아. 이거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 천하의 공물이지 다. 그런데 이 위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불보살은 이것으로 세상 사람을 이익을 줘 이익을 주기 때문에 복을 수용할수록 더 이익이 심리가 돼야. 그런데 범부 중생은 죄 짓는 데 많이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범부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성현과 범부가 다른 점은 성현은 욕심이 없고 범부는 욕심이 있어. 그것이 달라. 그것이 다르죠. 근데 대명사님께서는 그러면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거를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아주 명답을 하셨어. 큰 욕심을 내라. 아시겠죠? 작은 욕심에 머물지 말고 큰 욕심을 내라.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되신 것은 큰 욕심으로 부처님 되셨다. 그 말씀이죠. 작은 것에 묶이지 말고 큰 자리를 좀 보아라. 큰 자리가 뭐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참 정답을 했어. 큰 자리는 마음자리요. 진리자리고. 큰 자리를 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범부는 욕심이 있어서 지위와 권리와 재물을 얻으면 그 활용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냥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례를 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야구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죠. 그런데 반대로 불보살은 근본적으로 살을 떠나 욕심이 없어. 살을 떠나서 공익을 위하는지라. 욕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공익, 무하봉공의 공익을 위하는지라 지위와 권리와 재물을 당하면 만인에게 베풀기를 힘쓰므로 여기에 범부와 중생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확실하게 있죠 차이가. 본문에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복록이 항상 유효하며 따라서 불보살께 바치는 모든 수용품도 세상을 이익주는 거룩한 물건으로 화하게 되나니라. 이 말씀은 이 불보살께서 수용하시는 물건은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성스러운 물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은 그걸 성물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그런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박물관에 그런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면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이 천주교에서도 성물이라고 그러고 성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스러운 여기서는 좀 거룩한 물건으로 화하게 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우주 내 모든 만물은 전부 공물이에요. 전부 공변된 물건, 모래 하나도 공물이고 허공도 공물이고 일체가 다 공물이야. 이 나에 비추는 이 몸뚱이가 공물이야 이것이. 그렇죠? 이 몸뚱이가 내 것인 것 같지 않아. 내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먹이고 살리고 이하다는 이 몸뚱이 이것이 공물이다 그 말이에요. 공물로 생각해야 관리가 잘 돼요. 우주 내 만물은 모두 공물이요. 공적인 물건이요. 이 불보살은 이 공물을 사가 없이 공정하게 활용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성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스러운 물건이다. 공물이라는 말은 성물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공변된 물건, 이건 성스러운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초목을 볼 때에도
그 초목이 배산에 있는 소나무, 배산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고 그는 성물이다. 아시겠죠? 그런 감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이 작거나 크거나 간에 비었거나 차거나 간에 모두가 다 공물이며 성물이다. 내가 마음 가운데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적응하는 모든 만물은 전부 성물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불보살께서 수용하시는 것은 다 거룩한 물건으로 화하게 된다. 그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수도인은 지위나 권리나 재물 등의 일체를 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 나에게 지위가 돌아와도 재물이 돌아와도 또는 권리가 돌아와도 이것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 곧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잠시 활용하는 물건이요, 활용하는 일이다. 내가 잠시 빌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사은의 곡물이요. 내가 잠시 빌어 써. 그죠? 요새는 렌트라는 거 있잖아. 하고 뭐 물건 나오면 렌트해서 써. 그렇지. 저도 렌트해서 쓰는 물건이 많아. 근데 빌어 쓰는 거야. 내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앞으로 세상 만물을 대할 때 첫째는 내 육신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성물이다. 공물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 그래야 병이 없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방 안에 있는 물건, 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내 것이라는 관념을 싹 씻어버려. 그것이 공물이다. 본래 공물이다. 또 이 천지만물이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저 별나라면 별나라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인 성물이며 공물이다. 이런 생각을 바꿔 전환해.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마음에 주착이 가지 않아요. 그런 깨달은 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천하 만물을 볼 때 깨달음으로 만물을 보는 안목을 가지면 첫째 내 마음이 깨끗해져. 그걸 청정일념이라 그래요. 이런 청정일념을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왔어요. 갈 때도 청정일념으로 가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생사해탈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고 그 청정일념만 드는 거예요. 뭔 걱정 따라올 거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 거 걱정할 것이 없어. 청정일념만 쫙 챙기면 좋은 곳으로 가. 자동적으로. 근데 내가 어디로 갈 거 걱정하면 그 사람 좋은 곳으로 못 가. 아시겠죠?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해도 하늘나라로 못 가. 그만 갖고는. 아시겠죠? 청정일념을 가지면 무의와 자동적으로 하늘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늘나라가 어디요? 그렇지? 아마 그렇지. 내 마음의 하늘세계예요. 그냥 그 자리를 극락이라 이러고 천상이라 이러고 피안이라 이러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급이 돼야 어느 세계에 갈지라도 진급이 되는 그런 생애를 맞이하게 돼요. 무본편 42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또 내 공이 드러나게 하고자 할 때 그 요령과 방법, 대우를 받고자 할 때 또 내 공이 대중 앞에 드러나고자 희망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문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2장을 먼저 읽으시겠어요? 42.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남을 대우함이 자기의 대우가 되며 자기의 공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나니 남의 공을 잘 드러내어 줌이 자기의 공을 드러냄이 되나니라. 사람마다 그 자존의식이 있죠. 자존심. 그 자존심 상한다. 그런 일 같이 기분 나쁜 일이 없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행복감이 느껴지거든. 그 행복 조건이 다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는 것은, 자존의식이 있는 것은 속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자존의식이 있는 것이라. 존귀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관념이 나도 모르게 스며 있기 때문에 자존의식이 있어.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지만은 무아는 나를 없애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사실 내 마음 속에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의 존귀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아를 하라고 하면 반대말이 아니에요. 나를 없애버리라고 한다면은 본래 불가에서 하는 말은 무아가 아니에요. 인도에서 말하는 인도의 그 사상은, 나에 대한 사상은 아공, 나라는 공했다. 비었다고 했어요. 비었다. 나는 빈 것이다. 없다고 하지 않고. 근데 이 아공 사상, 나라는 것은 공한 것이다 하는 이 인도적 사상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에서는 공을 무로 해서 그래요. 무로. 그 번역을 무로 한 거야. 그게 무아가 된 거예요. 무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총부에서 한번 종교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숭산 박광전 원대 총장님이 원불교 대표로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무아분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천도교 대표 하시는 분이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무아가 되어버리면 종교를 믿을 것도 없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 별로 좋은 이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숭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무아는 대야, 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큰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본래 불교는요, 유아정신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유아, 오직 나밖에 없다. 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나밖에 없다. 나하고 상대할 상대가 없는 나밖에 없는 나. 그 유아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라는 것은 대야를 말이죠. 내가 큰 나는, 크다 할 때는 상대가 없는 것을 크다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상대가 있으면 작다고 그래요. 알겠죠? 나하고 상대할 것이 없어져 버려야 나를 그것을 크다고 말을 해요. 이게 대야주의예요, 대야.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나를 위하는 것이 불교죠.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대가 끊어진 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존귀함을 높이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본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불가의 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대접받고 싶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건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없애버려야, 내가 대우받고 싶다는 말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 지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대우를 받고 싶다, 그건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짓는
것은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하나 오직 나밖에 없는 그 나를 나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존경을 받고 싶던 마음이 있는 것은 그거는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절대적인 부처님이요. 상대가 없는 부처님, 상대가 없는 나밖에 없는 그건 절대적 부처님이에요. 그건 절대적 부처님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마찬가지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김씨, 이씨, 조씨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 그래서 같은 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은 자기 존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존경을 받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죠. 또 무슨 공익사업을 했다든지 공부나 사업 간에 무슨 공들일 일을 했어. 그러면은 그 공을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이루신 후에 대각을 이루신 바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죠. 어? 그것이 이제 그 처음 걱정이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공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공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대우를 못 받는가? 왜 공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대우받는 법, 공이 드러나는 법, 이 법을 이 장에서는 가르치고 계셔요. 사람마다 행복 조건이 다른데 자기가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큰 공덕을 세웠을 때 공을 칭찬할 때 그 공덕에 대해서 칭찬하고 예찬을 받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이 공통된 사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산종사님께서 부부도에 공경을 말씀하시면 서로 공경하라. 응? 사람에게 물어봐. 당신은 어느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나는 초혼, 처음 결혼했을 때 그때 행복했다. 그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옥사원님은 그랬어, 안 했어? 그래, 안 했다. 속마음을 봐야 돼. 속마음은 그런 것인데도 겉마음으로 안 했다 그러는지 속마음도 안 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초혼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했다는 사람이 거의 있거든요. 그때 초혼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공경받는 것이 서로 인정받고 공경받는 것 그것이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사귀어서 가까워질수록 공경받을 때 그때 행복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이다. 부부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간인데 그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공경할 때 서로 행복감을 느낀다. 나 결혼했으니까 참 행복하다는 느낌은 공경을 받음으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이렇게 오고 하트를 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과연 행복한가? 그 사랑보다도 한층 더 높은 행복은 존경을 받으면 행복하다 그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다보다도 한층 더 높은 그런 행복은
존경을 받을 때 존경받음이 사랑보다 더 높은 행복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은요, 관을 덮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열반할 때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반할 때, 뭐 일생을 마치고 열반할 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 열반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공덕을 칭송받는 사람, 그 덕을 칭송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행복한 것이요. 사람이 열반을 앞두고 죽을 때에 일생을 다 청산할 때 그분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는 존경받는가, 죽을 때, 또 하나는 공덕을 칭송받는가, 그게 행복이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사님께서 열반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덕을 자꾸 칭송해 주라고 그랬거든. 공덕을 칭송해 주라. 열반하는 사람에게는 막 울고 짜고 하지 말고 공덕을 칭송해 주라. 그래서 그런 그 의미로 그런 사람, 그러므로 사람은 존경받는 것하고 공이 드러나는 것하고 대우받는 것하고 공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걸 다 행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공을 드러내. 공이 드러나고 싶어 해도 내 공을 내 공을 드러내. 또 내가 높은 척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대로 존경받지 못하고 공이 오히려 손상되고 그런다. 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존경해 줘. 말로 존경해 주고 무엇으로든지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여러 사람에게 이 사람도 존경해 주고 저 사람도 존경해 주고 어린 사람도 존경해 주고, 그렇죠? 대림사님께서는 어린이회를 맡고 있던 김영신 님이 병환으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린이회를 그냥 자공회라고 그래서 자공회, 아들 자자 자공회. 저희도 자공회 회원이죠.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김영신님이 우리 스승님이었어요. 박창기님하고 두 분이. 근데 이제 아프셨어. 그러니까 누가 지도할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대종사님께서 맡게 되셨어. 며칠간.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어린이들이 다 조실로 들어가는데 조실에 좌복을 미리 다 깔아 놓으셨더래.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좌복을 미리 다 깔아 놓으셔서 어린이들을 그거 다 앉혀놨더니 어린이들을. 아시겠죠? 어린이들이 오는데 뭘 좌복을 깔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린이들 오는데 좌복을 다 깔아 놓으시고 거기 앉아라. 그래요. 그것이 부처님의 존경하는 사상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사상이 거기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린이라도 부처님으로 존경해주는 그런 뜻이 거기에 갈무져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본문에 그렇게 했어요. 본문에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높은 척하면 오히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남을 대우함이 자기의 대우가 되며 다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이 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죠? 여기 불공의 뜻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불공을 잘 드리면 그가 나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불공 드리는 기본이에요.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